안녕하십니까. 좋은 인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치유에서 알고 보면 먼저 깨달은 분들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본래는 아무 일이 없는 극락정토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해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마음치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끌려다니고 살고,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깨달은 힘으로 생각을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간다. 그 차이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요령 있게 공부를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깨워서 속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생각을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그 문제로 규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생각의 힘을 빼는가 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은 모순 앞에서 자기가 모를 때는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작동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모순 앞에서 생각은 작동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한번 멈추는 경험이 일어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한번 멈추면 본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급속도로 생각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생각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속일지라도 속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질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단계에서는 모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되는 그런 이제 마음공부법을, 생각의 힘을 빼는 방법을 화두라고 했다. 그리고 이 화두가 우리 한국에서는 정통 마음공부법이었다. 전통적으로 오래됐어요. 이 화두공부법이 보조국사 진울스님 때부터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고려시대니까 그렇잖아요. 오래된 공부법이에요. 자,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화두 인연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나보다 먼저 공부하신 선지식이 화두를 나한테 걸어줄 때, 그때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전적으로 선지식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께서 화두를 걸어주실 때는 그냥 이거 하세요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지식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 그냥 환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처음에는 확실하게 환자를 고쳐줘야 한다. 그래서 화두 만나는 그 순간에 선지식의 한마디 말씀에 딱 이렇게 심장에 독침이 맞은 것처럼 이 생각이 멈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급속도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딱 정해진 짧은 시간,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어떤 한 판 대단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독침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침 맞고서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안으로는 지금 이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마치 이 목에, 이 가슴에 밤송이가, 까지 않은 밤송이 얼마나 이게 날카롭습니까? 그게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독침을 맞아서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니까 내면에서는, 안에서는 밤송이가 걸려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이걸 이제 율곡봉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책마다 이 말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두참선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율곡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처음 이 모순된 문제죠. 화두라는 것은 모순 덩어리 문제예요. 이걸 만났을 때 안에서는 이 생각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깝깝해지고, 그리고 밖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에너지가 조여와요. 그래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에너지 장애, 감옥에 딱 갇히게 되거든요. 안에서도 막히죠. 밖에서도 조여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봐야 이게 진짜 수행이다. 이런 수행은 진검승부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오랜 습관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한번 싸운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 한번 이 돌덩어리를 깨부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하여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어떤 그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목적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번 업장이 한번 쑥 빠질 때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시원해지거든요. 그런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몸으로 그런 체험을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강력한 체험이 오기 때문에 우당탕탕 정신없이 해요.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터져 사라지고 시원한데 본인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너무나 아주 강력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즉, 아직도 본질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집중을 했지만 아직도 본질인 마음자리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체험을 해도 체험의 내용을 인식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았는데 꽉 막히고 막혔다가 한번 터지면서 시원해져요. 그러면 시원한 것은 있는데 본래 목적을 했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은 아직까지 의식화되지 않았어요. 뭔가 체험은 왔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명료하게 인식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정신의 벽에 막혔다가 벽이 뚫리고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먼저 깨달은 분들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 공부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맥락을 파악한다 이 말은 이제 마음자리라고 하는 본질, 이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는 법문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법문이 계속 이 마음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체험이 정리가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체험할 때는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막 다 깨지고 여러분, 체험에서 맡겼던 것이 틀릴 때는 다 사라집니다. 우주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 체험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에 귀 기울이면서 이 마음 공부의 맥락을 파악한다. 맥락은 영어로는 컨텍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게 현상이고 이 현상이 지금 본질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지적인 그런 법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자리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지금 또 여기서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네요. 마음 공부의 맥락을 파악하고 마음자리를 확인한다 할 때, 마음자리 본질이거든요. 마음자리. 마음은 마음 심자고, 자리는 땅 지자를 써서
심지라고 그래요.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게 석굴암의 부처님 모습입니다. 석굴암에 부처님 계시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영원한 이상의 모습이죠. 그 석굴암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수인, 이 손 모양, 그것이 이렇게 한쪽은 왼손은 이제 발에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촉지를 한다.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 그 수인 모습은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그래서 촉지, 땅에다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댄다. 촉지. 지금 해보세요. 촉지. 책상 위에 이렇게 닿으면 이게 촉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 촉지, 땅에다가 손을 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깨달으실 때 이제 마구니가 나타나서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할 때 방해하다가 마지막에 마구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 당신이 설사 깨달았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느냐고. 혼자 깨달은 거지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마구니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마왕이. 그때 부처님께서 촉지, 땅에다가 딱 이렇게 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처님께서 촉지, 땅에다가 이 손가락을 딱 댔다 할 때 이 땅이 뭐냐? 지금 이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깨달음은 누가 증명하느냐? 이 본질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은 확실한 거죠. 본질을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왕을 항복받을 때 됐다. 손가락을 이렇게 댔다. 땅에다가. 이때 땅은 마음자리예요. 지금 여기 마음자리. 심지, 마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때 여러분 마왕이 뭘까요? 마왕은 의인화인데 생각이 그렇게 강해요. 그 생각의 왕을 마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마왕의 군대가 마군이잖아요. 마의 군대를 빨리 발음하면 마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군이를 항복받을 때 무엇로 항복받는가? 이 본질로 항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하다가 꽉 막힙니다. 막혔다가 터지면서 시원해진다. 그렇지만 자기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때부터는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체험을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전체가 이 진리의 실상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리가 되면서 이제 자기 마음자리가 확인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러구나 하는 경험이 온다. 그러니까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막혔다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구나 하는 그 아가 한번 있어야 돼요. 하는 이 경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질을 확인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구나.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하면 항상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확인을 해야 돼요. 참 이상하지요. 누구나 여기서 살고 있고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못 본다 이거예요. 왜 못 보느냐? 아주 간단해요. 현상에 팔리고 현상을 팔게 하는 생각에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벽에 가려서 지금 이걸 못 본다 이거죠. 이 텅 빈 각성을, 이 공성이자 각성인 이 본질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별자는요, 헐깃 보는 거예요. 헐깃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본질을 처음 볼 때 똑똑하게 못 봐요. 튕겨 나와요. 이 절대의 세계, 이 본질의 세계는 처음 볼 때 이렇게 못 봐요. 봐도 금방 튕겨나 버려요. 참 이게 하여튼 묘한 거예요.
그래서 헐깃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예요? 한번 본 것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예. 다음에 비록 일별을 했더라도 여러분 재밌는 게 본질을 한번 이거구나 하더라도 과거의 분별하는 습관 그리고 에고의 분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본질을 확인을 해도 한번 본질에 대한 체험이 있어도 이거구나 하더라도 여전히 나라는 것이 아직 있다 이거예요. 아상이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이 여전히 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지금 근본이에요. 분별. 무엇으로 분별해요? 생각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곧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은 생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분리감이에요. 나라고 하는 분리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 분리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차려도 본질을 확인을 해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분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짜 수행은 이 본질을 한번 알아차리기 전에는 가짜 수행이에요. 그건 임시 수행이에요. 그거는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는 진짜 수행이에요. 이거는 못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 이 본질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본질 따로 나 따로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라고 하는 습관이 너무나 끈질기고 강력해서 본질을 한번 봐도 아직까지 여전히 본질 따로 나 따로라서 알았다가 놓쳤다가 나 따로 본질 따로라서 아직은 힘이 없어서 나는 나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더라도 금방 튕겨나와 버려요. 그래서 아직도 나예요. 그리고 또 챙기면 또 본질이 이렇게 알아지는데 또 놓치고 알았다가 놓쳤다가 하여튼 이 과정이 이제 남아있다.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이것이. 아무튼 비록 일별을 했더라도 한번 봤더라도 과거의 분별하는 습관과 특히 에고의 분리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분리감이 참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진짜 수행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분리감을 이걸 어떻게 이 전체와 개합을 하느냐예요. 여전히 나 따로 전체 따로라는 거예요. 나 따로 본질 따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남은 숙제입니다. 자, 다음에 오늘은 좀 진도도 나가면서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공부가 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깊은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래 안 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것을 능엄경이라고 하는 능엄경에 아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리, 즉, 도노이나 이치인적선 단박에 깨달으나 사, 비, 돈제. 사는 실제 습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습관. 사, 습관은 비, 안 된다. 돈, 단박에 제거하다. 습관은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치인적선 단박에 깨달으나, 이 말은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것은 이거 깨닫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이건 단박에 깨달으나, 그러나 여전히 깨달아도 나가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습관은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질의 나를 깨달아도 여전히 현상의 나는 아직도 강력하게 이것은 존재하고 있다.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현상의 나를 나로 알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본질을 보았다고 해도 단박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예분들이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본질을 보는 것은 단박에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봐도 여전히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로 본질 따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은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본질이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진짜로 전체가 되려면 나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 이게 전체구나 하는 걸 아무리 한번 알아채도 여전히 나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한 전체가 되지 않았다. 이해되죠? 그만큼 나라고 하는 오랜 습관은 이거는 끈질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본질을 한번 이렇게 본질을 한번 보고 난 뒤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무엇의 힘으로? 이거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 아상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요. 보통 방식으로는 이것이 뿌리가 뽑아지지 않아요. 무엇의 힘으로 뽑느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마왕을 어떻게 항복받았어요? 촉지. 이 마음자리의 힘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항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자리, 우리들의 본성, 본질이 한번 드러나야 그 힘으로 생각을 항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이익이 없다. 다시.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이익이 없다. 마음자리를 알아야 그 힘으로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이치를 단박에 깨닫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수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네요. 일별 이후에 화두의심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자, 몰라서 하는 의심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도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힘을 못 쓰는 상황, 생각이 버그를 일으키는, 컴퓨터에서 버그가 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힘이 빠지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모순, 알 수 없는 거. 모순 앞에서 힘이 빠지고, 또 하나는 믿음 앞에서 생각의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치를 좀 알아채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모순, 알 수 없는 의심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의문, 알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의문. 이것이 화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생각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체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일별, 이거구나 하고 한번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이 화두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까 이제 체험하고 이거구나 하니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귀중한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인가? 처음에는 몰라서 하는 뭐지? 하는 의심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변화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되면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이 딱 깨어나면, 본질이 자각되면 생각이 붙지를 못해요. 이거예요. 이것인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생각이 없으면 주관, 객관, 나와 세계 이런 것 사이에 생각이 없으면 분리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란 말은 이런 서로 상대되는 것이 있죠. 상대가 끊어진다. 끊어질 절자. 상대가 끊어지면 절대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절대가 되느냐? 생각이 끊어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끊어지는가? 이 본질이 자각이 일어나면, 본질이 깨어나면 이것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것밖에 없고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상대가 끊어져요. 절대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데 절대라서 여러분 절대는 무슨 밖에 없지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자각되면 본질이 자기를 상대로 삼아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절대, 대가 끊어져서 생각이 끊어져서 이건데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대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져요. 이게 참 좀 어려운 이야기고 아주 전문적이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 놓으세요. 처음에는 본질이 무엇인가 해요. 그럼 본질 앞에서 본질은 모순으로 보여요. 생각한테 본질은 모순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서 힘을 잃어요. 그래서 생각이 꽉 막혔다가 하면 터져요. 그리고 이제 맥락을 파악해서 본문을 듣고 맥락을 파악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나면 이제 스스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이 생기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끊어지면 이거를 대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니까. 온 세계가 이거 하나뿐이라서 이걸 대상화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객이 분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이게 진짜 의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몰라서 뭐지 하는 것은 임시 가짜 의심이고 이제는 한번 경험이 와서 이제는 자각이 돼요. 자각이 되면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 생각이 끊어졌고 대상화되지 않아요. 그럼 한 덩어리예요. 그럼 한 덩어리면 이거는 이건데 이거를 대상으로 알 수 없어서 주객이 분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진의심. 이거는 이건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진의심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의심에서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실하면 말로 마치 벙어리가 꿀 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데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건데 말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니까 이거 외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 무엇이 와도 속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구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있어요? 젊을 때 누구 그리워해 본 적 있죠? 우리. 그렇죠? 여러분 그 그리움을 상사병이라 하잖아요. 그 옛날에 개성에서 황진이한테 어떤 총각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상사병이 언제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할 때는 상사병이지요. 근데 이 병이 나으려면 만나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병이 낫지요. 그거랑 비슷해요. 본질을 모를 때는 본질에 대한 상사병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알려고 하고 이 화두의 초반기 모습이거든요. 본질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달성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손에 잡힐 듯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해서 집중하다가 한번 막혀서 터지고 그리고 본문 듣다가 맥락이 파악되고 하게 되면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던 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한눈 팔 일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아,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한눈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 수 없어서 뭐지 하다가 이제는 함께 있어.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100% 존재 만족이에요. 100% 이대로 만족한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하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분리되지 않아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하나를 알아요? 제 손이 있죠? 제 손이 컵도 쥐고 리모컨도 쥐고 뭐 책상도 만지고 별걸 다 하지요. 그렇지만 손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지요. 손을 못 잡잖아요.
그것처럼 하나가 되면 이 하나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대상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이 하나를 진의심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의심이다. 이 말은 이거는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좋거든요. 진짜 뜨거운 오매불망 그리웠던 님하고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 어떤 유혹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100% 존재 만족의 상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진짜 의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서 이거를 대상화해서 알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해서 알 수는 없게 된다. 하나라서. 그러니까 이 하나를 여러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서 나밖에 없어서 이걸 대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족이다 이거죠. 아주 100%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주객이 분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진의심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생각의 뿌리가 녹아요. 그 끈질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으면 기독교에서는 이 생각을 선악과라고,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인류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죄라 그러잖아요. 이 분별심, 이 생각, 너무나 이게 끈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어떻게 뽑느냐, 여기서 뽑혀요. 이 진의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의심은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아직 체험도 못했는데 체험 이후의 세계를 소개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거 사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리에만 전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좋은 세상이지요. 뭐 편안하게 안방에서 유튜브로 다 보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그러니까 진짜는 이 생각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는가? 이 지금 진의심. 이게 진의심을 진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몰라서 뭐지 하는 게 화두고, 한번 체험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화두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어야 그 집 나가는 이 생각의 습관이 여기서 뿌리가 뽑힌다, 녹는다. 업장이 여기서 녹는다. 여러분, 업장을 어디서 녹일 거예요? 업장을 어디서 녹일 거예요? 마왕을 항복받을 때 부처님께서 이러셨다고요. 이게 지금 진화두라고요. 이게 진짜 화두, 진의심.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누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생각의 뿌리를 뽑는 것, 마왕의 항복을 받는 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굴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화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무엇인가 이런 거 말고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필요도 없어.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하나라서. 나누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어야 오랜 습관의 뿌리가 뽑힌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빼는 걸 의심이라고 부르는데, 의심은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첫 번째는 가의심이에요. 진짜 몰라서 하는 거. 생각한테 이제 사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생각아,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가 찾는 거야. 생각아, 본질을 찾아봐. 그러면 이 생각이 본질을 찾는데, 본질은 전체라서 생각은 부분만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생각은 중요하네요. 생각은 항상 상대성 속에서 부분만 파악해요. 근데 본질은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생각 앞에서는 거대한 벽이에요. 이 벽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생각이 막 뚫으려고 하다가 갇혀가지고 이게 폭삭이 가라앉는다. 터져버린다. 그래서 이 뚫을 때 몰라서 뭐지 하는 것은 가의심이고,
예. 몰라서 뭐지 하는 건 가의심이고, 이제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이건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것이 진의심이라고. 이게 진짜 의심. 그래서 가의심을 가화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아주 제가 지금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특히 제 체험에 기반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화두, 임시화두예요. 이때 가짜는 임시가짜. 가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짜라는 뜻도 있지만 임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화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시화두, 그리고 이게 진화두가 된다. 그러니까 진화두는 이미 하나가 된 상태가 진화두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 없으면 입 열 수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라니까요. 생각이 사라졌어. 그러나 너무나 살아있어서 또렷해요. 또렷한데 생각은 사라졌어. 그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화두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여기서 생각의 뿌리가 뽑힌다. 이해는 되죠? 상황이. 그리고 이거를 일반 화두에서 실상 화두로 전환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실상, 일반 화두는 몰라서 뭐지? 하는 궁금증이고, 실상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아서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신 아주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청화 스님 기억나세요? 지금도 보니까 주변에 청화 스님 제자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그 청화 스님께서 수행법으로 남기신 것이, 여러분, 연불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연불선을 청화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연불선을 하려면 연불하고 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불하고 선이 하나가 되는 게 연불선인데, 연불선을 하려면 실상 연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청화 스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연불하고 지금 일반 화두와 실상 화두가 다른 것처럼 연불에서도 일반 연불이 있고 실상 연불이 있어요. 중요하지요. 자, 일반 연불은 나 따로 연불의 대상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연불 중에 하나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한다 하면, 일반 연불은 나 따로 아미타불 따로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정토에 계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미타불을 이렇게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의 의지에서 서방 정토에 나기 위해서. 이게 일반 연불이잖아요. 맞죠? 나 따로 아미타불 따로예요. 근데 실상 연불은 뭐냐면, 청화스님 말씀이에요. 청화스님이 가르치신 실상 연불은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 정토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미타불 하는 이것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본질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럼 본질이 지금 나는 현상이고, 본질은 저기 어딘 10만 8천리 떨어진 서방에 저쪽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지금 본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본질이고요. 지금 여기가 본질이고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이 있으니까 본질이 자각되어야 실상 연불을 할 수 있어요. 연불은 부처님을 부르는 건데, 부처님을 밖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부처다 이거예요. 자기가. 육조 해능 스님은 자성이 부처다 이 말 하셨잖아요. 자성이 불이다. 줄여서 자성불. 자는 자기, 성은 본질. 자기 본질이 부처다.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아주 투철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실상 연불은 지금 자기가 부처라는 거, 이것이 자각된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상연불은 말하자면 일별, 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 본질을 한번 봐야만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상연불이란 말이나 실상화두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자각이 되면 이 자각된 걸 부처라고 하건 혹은 지금 알 수 없는 이 하나가 된 상태, 이걸 진화두, 화두라고 하건 말만 차이가 나지 당처, 이것들이 가리키는 그 실물, 실상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화두는 몰라서 무엇인가 하는 거고 지금 실상 화두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꿀먹은 벙어리 같아.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상 화두예요. 이게 진짜 화두. 똑같이 비유한다면 일반 연불은 나 따로 본질 따로인데 나가 곧 본질인 걸 깨닫게 되면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안 찾는다 이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해도 지금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이것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상연불이에요. 그러면 실상화두나 실상연불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면목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찾는 자기가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밖으로 찾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걸 계속 돌리는 것이 지금 실상화두, 실상연불 이 시간을 가져야 이 습관을 밖으로 나가는 집 나가는 습관을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위화두와 무위화두 이렇게 해도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위는 뭐냐면 아직도 나는 아상, 에고예요. 그리고 이 본질을 모르겠어. 찾는 것은 유위예요. 함이 있잖아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리가 있어요. 나는 나고 본질은 본질이고 이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내가 뭘 해? 그쪽으로 가. 이게 유위화두예요. 이해되죠? 화두의 첫 단계는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처음에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본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한다면 형사가 도둑을 잡으러 그렇게 다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도둑이야. 형사가 도둑 잡으러 그렇게 다니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 형사가 자기가 도둑이면 어떻게 돼요? 찾는 것을 멈추잖아요. 멈추고 아무 할 일이 없어져요. 자기니까. 목적이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무위가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여러분, 무위. 모를 때는 뭐지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찾지만 한번 확인이 되면 이거예요. 이걸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치달려 구하는 마음인 치구심이 저절로 먹게 되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져서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지. 여기서 찾으면 자기랑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목적이 자기예요. 목적이 자기예요. 근데 자기를 밖으로 찾으면 오히려 자기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무위가 된다. 그러면 따로 화두 드는 게 없이 이 상태는 어묵동정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행주자와 움직이고 머물고 앉거나 눕거나 간에 상관없이 항상 화두 상태예요. 이거니까.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해야지 생각의 뿌리가 뽑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화두는 굉장히 깊은 수준입니다. 무위화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무위란 말은 함이 없다는 말은 에고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살아는 있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에고가 나서지 않아. 에고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데 에고가 조용해졌어. 생각이 조용해졌어. 있는 그대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무위화두는 제가 다시 한번 무위란 말은 부처가 한다. 무위라는 말은 내가 하지 않고 부처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위는 불위,
부처가 한다. 그러니까 화두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은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걸 안 하면 생각에 뿌리 뽑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위화두쯤 되면 용광로 같대요. 이렇게 활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생각이 용광로에는 여러분 폭설이 와도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폭설이 와도 다 녹아버리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무위화두, 실상화두, 진화두, 진의심 이 정도 오면 이제 세상이 부러운 게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이것뿐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딱 끊어졌지만 스스로 알아야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화두법의 골수입니다. 화두참선이라고 하는 것의 골수고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들어두시면 좋고 이런 말을 들으면 발심하면 좋아요, 여러분. 발심은 뭐예요? 평생 이대로 가다가는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에 속고 생각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앞불사 나이만 들고 병들고 어느새 치매 오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떨어져서 때가 되면 싹 틀 거예요. 그때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새 싹 터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싹 터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극락정토에 이 무위화두만 되어도 그래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락정토로 이끌어준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확신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